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의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를 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40의 나이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 왕족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왕성하고 번성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레위 족속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는 결국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굽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왕궁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세 행동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히브리 저자 모세의 결단을 히브리 저자는 이 모세의 결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여러분, 이 믿음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애굽 왕궁에서는 모세가 그 학술만 배웠지 않습니까? 왕족이 배워야 될 학문, 그리고 학술을 배웠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애굽 왕국에 있을 때는 그가 배운 것은 애굽의 학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결단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 요게벳이 모세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먹일 때 어머니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유년 시절에 어머니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바라보았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모세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당시 그의 결단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 계획이 있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결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결단을 했지만은 거기는 인간적인 생각,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의 동족들은 모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14절에 뭐라 그랬죠? 14절 그가 이럴 때 지금 동족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이 히브리 형제의 모세를 향한 이 14절의 반응은 무려 4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모세의 불순종 속에는 동족들에게 거절당했던 경험이 그의 마음에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동족들조차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을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때 필요한 능력과 은혜, 힘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세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포악하기 그지없는 바로 앞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면서 나아갑니다. 지팡이 들라면 지팡이 들고요. 땅을 치라면 땅을 치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역시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순종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산다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데 40년이 걸렸다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국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선 지도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모세가 흔들렸다면 그 많은 백성들 광야로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부터 먼저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결국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새기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첫 번째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표,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달라고 여러분 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모세의 마지막 모습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일주일 동안에 모든 나머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순종의 발걸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 호세 6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돌아가고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나 자신이 돌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서 사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일일이 헤아리시고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